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숲이 됐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요나보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그 당시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죠? 우리가 말을 정말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표적을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고 문둥병이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하고 장님이 눈뜨고 그리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그런 각종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이런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뭔가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지금 마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마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께서, 그죠?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면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길 원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슨 마술하는 거
재미로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주님을 통해서 딱 보면서 그저 이렇게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이적으로 기사를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세대가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밖에 없다. 아주 딱 잘라서 딱 얘기해버렸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이분이 딱 그 물어보는 자들에게 딱 얘기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여러분 사람들을 갖다 그 원죄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에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간 그 음부에 있다가 땅속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의 그 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그 병들을 다 그것이 해결해 주는 그런 피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성령을 그죠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같으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40절입니다.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도 그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잠깐 그 요나서를 잠깐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요나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풍랑을 준비하고 있다가 풍랑이 침으로 인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바다에 던져지니까 큰 물고기를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예비했다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을 있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죽음의 죽음. 삼켜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위에 들어가면 그 위산이 이렇게 분비되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녹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는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2장 9절에 보면 감사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뱃속에서 요나를 탁 뱉어내게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요나가 땅으로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두 번째 임해가지고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공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니느웨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이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여기 끝에 보면 뭐냐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었다. 큰 성이에요. 12만 명이었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냐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12만 명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이 요나가 이렇게 큰 일을 했지만 이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결국은 그도 고백한 게 뭐냐면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선지자여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또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살아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죠? 그대로 자기 거 하나 들어가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갖다가 그죠? 그 가정에서 살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지면서 철철 넘치게 부어지면서 그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42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한다. 남방 여왕이 또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가 남방 여왕이 그 에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온 건데 올 때 많은 보석들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온 여왕이에요. 근데 그가 왜 왔냐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리고 솔로몬에게서부터 나온 그 부여와 풍요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이에요. 그래서 땅 끝에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요와 풍요를 받아서 그렇죠?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드러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지까지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부유하고 풍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솔로몬은 유다의 왕으로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럼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리고 또 솔로몬의 지혜로움과 그 솔로몬이 나타낸 하나님의 것을 보고자 해서 왔던 이것들보다도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맨 먼저 행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입을 열어서요 바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죠? 내가 보여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요. 선악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야. 선악을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죠? 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 그래서 회개의 영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가 죄인 것을 알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알고 할 때 베드로가 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사함을 얻으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하는 아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자기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고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신 분이에요.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보아되 얻지 못하고 갑자기 이 더러운 귀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그죠 항상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건 여기서 물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신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죠?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물 없는 곳을 구하는 거야.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을 구한다. 본다는 거야.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딴 데서 쫓겨난 귀신이에요. 이에 가서 45절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여러분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다시 돌아가. 여러분 사람도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귀신도 자기가 있던 그곳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명령이겠죠. 받은 명령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봤어요.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있어요. empty. 비고 소재되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리되었다. 프린 오더예요. 수리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봐야 돼. 비고 그다음에 그 소재되고 수리됐다니까 깨끗해져서 이제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끗게 하고 모든 것이 수리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돼요. 아멘. 이게 여기서 미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결국은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나간 그놈은 들어갈 때는 혼자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저보다 더 악한 것들을 불러가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귀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봤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귀신이 호제스가 되면 귀신이 많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미치기도 하고 또 귀신으로 해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렇잖아요. 이런 병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결됐는데 그보다 더 악한 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어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서 그저 육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영혼이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속사람, 겉사람 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속사람이 이너맨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나예요. 겉사람은 이건 부패하고 그죠?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사람에게 붙어있던 혼이 내 이 겉사람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 혼이 영에 가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얘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이 영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정말 주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내 영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악한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내 영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자라고 계시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그분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자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도 마찬가지. 육체가 한 번에 확 그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영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면서 그 말씀에서 우리도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나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분량만큼만 하도록 얘기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it's okay. 괜찮다. 2살짜리 2살짜리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5살짜리 형이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니까 너도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재라는 게 뭔데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죠? 막 20살 그 이상의 그 어떤 머리가 그런 어떤 기술이 막 계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 박수 쳐주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금식하고 막 교회에서 살고 성경을 막 읽고 이런다고 일주일 만에 믿음이 막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 가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가면서 그죠? 어떤 고통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다시 사모하면서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없다면요.
저 사람이 하니까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이래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방탕하게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의 믿음을 속에서 예수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이 땅을 잘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쵸 잘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듯이, 또 남방 그 여왕이 찾아오듯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이고 우리 늘 찬양 기도드리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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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고 나타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3일간 땅속에 계시다가 음부에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향해서 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솔로몬보다 더 큰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정말 우리에게 너도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정말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늘 내 영에 채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